초대교회 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결국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때로 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때 그게 영적 우상숭배로 변질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외모와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외모와 몸매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렇듯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에 절망하는가를 보면 합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본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1세대 이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멸망을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 출애굽을 했지만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다 죽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체벌을 할 때 교실에서 학생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이 한 학생을 탁 찍지요. 나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떠들었는데 그 학생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모든 학생이 보는 가운데 꿀밤을 탁 주든가 아니면 손바닥 해가지고 매로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꿀밤을 맞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맞을 때 하고 막 인상을 쓰면서 아파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 일시에 탁 무서워하면서 조용히 해요. 이게 본보기예요. 다 혼낼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녀석만 불러서 때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없어도 조용해요. 예? 쳐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상숭배를 하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보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우상숭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면서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숭배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시골 동네에 가면은 높이 솟아있는 장승, 또 큰 늦드이 나무, 그리고 큰 부처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큰 늦드이 나무가 동네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엮어놓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막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이 어디 산에, 큰 산에 가면은 큰 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밥그릇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돈을 바위 틈에다가 꽂아놓고 소원을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제는 절에 놀러 가죠. 가을철에 되면 단풍이 들어가지고 절에도 놀러 갑니다. 이야 참 경치 좋다 하면서 절에 가면 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탑을 돌면서 탑돌이라고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자기 소원을 입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중얼중얼 하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런다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추석 때 보면은요, 정월 대보름달, 큰 보름달이 뜨지. 그럼 거기 보면서 입을 벌리면서 그러면서 소원을 빕니다. 달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햇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달에게 빕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달이 신입니까? 달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해가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달은 하나의 그냥 천체잖아요. 지구를 도는. 그런 물질에 불과한데 그 달에게 소원을 빕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구약 시대에는요, 바할, 아세라, 다곤, 아스드롯 등 35가지 우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탐심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는 욕심, 이것이 탐심이에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돈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자연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돈도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갖고 싶고 집도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자가용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지만 그 부족함을 넘어서서 가지려는 욕심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넘어서 더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우상숭배는 이런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반드시 돈이 많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해보세요. 돈이 억만금이 있는데 날마다 병원에 살아. 죽을 때까지 병원에 살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못했지만 건강해. 축복이죠.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그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라온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탐심이 됩니다. 이런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 그런 탐심을 갖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요, 조금만 잃어버리면요 삶이 다 무력해져요. 예? 건강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요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진짜 모든 거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 한 가지만 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하나만 준 것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이 무엇입니까? 유행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머리 스타일, 핸드폰. 예? 최신식 핸드폰을 갖고 싶다.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사달라고 할 때도 최신식 핸드폰 제일 좋은 거.
부모의 호주머니는 필요 없어. 그 아랑곳하지 않아. 내가 좋은 것.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좋은 거 가져야 돼. 이게 그렇게 합니다. 머리 스타일, 추리식 머리 스타일을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옷 패션, 그다음에 텀블러, 가방. 미국에서 학생들이 텀블러나 쇼핑 가방을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이 샀는데 부모가 가가지고 이 물량이 떨어지니까요. 오픈런 먼저 가서 이제는 줄을 서가지고요. 텀블러가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요. 밤을 새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텀블러 살려고 그건 값은 싼데 그게 많은 사람이 다 사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사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열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외모 다이어트, 게임이나 장난감, 닌텐도, 그거 좋은 아파트, 캠핑, 해외여행 등등.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씁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해외여행 가. 남들이 캠핑 가니까 나도 캠핑 가. 남들이 저렇게 놀러 다니니까 나도 놀러 다녀. 이게 그 유행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좋은 옷 입으니까 나도 좋은 옷 입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질 수만 있다면,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질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햇빛이나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이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물, 공기, 햇빛 없으면 우리는 죽죠. 그 중에 한 가지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햇빛 없으면 물론 죽죠. 자, 근데 이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누가 줬습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감사할 줄 몰라. 이거 여러분요, 지구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도요, 태양이 만약에 딱 없어져버려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어요, 다. 얼마 가지 못해 다 죽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 어떻습니까? 공기가 딱 없어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 하늘에 내리는 물. 얼마나 살 수 있죠. 근데 얼마나 다 죽습니다. 이 하늘에, 지상에 있는 물 가지고 산다고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대신 세상 쾌락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낌없이 너무나 관대하게 사랑하고 돈을 씁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민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삶? 성공하는 삶?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왜 너에게 성공을 줬느냐? 왜 너에게 많은 돈을 줬느냐? 왜 너에게 건강을 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십시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부유하게 삽니까? 다 성공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의식점을 차립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포부가 대단해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가게를 엽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가게를 열지만 어떤 청년은 성공하고 어떤 청년은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에 다 성공합니까? 세상에 다 부유합니까? 세상에 다 좋은 집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줬을까? 왜 하나님이 성공을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능력을 줬을까? 그걸 모르고 내가 쾌락 가운데 죄 가운데 막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걷어가세요. 미안하지만 내가 줬더니 네가 우상숭배하냐, 너 멸망키로 하게 생겼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을 줬으면 돈을 걷어가고, 건강을 줬으면 건강을 걷어가고, 성공을 줬으면 성공을 걷어갑니다. 이게 하지만 내가 지금 가난해, 부족해, 연약해. 하지만 날만 살아 감사해. 하나님, 가난해도 감사해요.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해요. 내가 많은 돈을 얻지 못해도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게 조금만 줘도 감사하니 내가 더 많은 걸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줍니다. 이게 축복된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니까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좋은 집, 저렇게 좋은 자가요,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쫓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 종교 행사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상숭배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문 20절을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지식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아주 유식합니다.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럼 모든 학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학문은 신학, 예? 그죠?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철학. 신학에서 사람들이 철학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똑똑해져요. 유식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집니다. 공부 잘하게 됩니다. 예? 엉뚱하게 성경은 멀리하고 한 번도 읽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예.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예.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축복을 받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가
똑똑해져요. 유식해져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천재들이나 이제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상 순전에 가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상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려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사실상 사탄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신 유행하는 핸드폰,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최신 유행하는 옷,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한다면 사탄 마귀의 역사에 빠진 거예요.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똑같아요. 최신 유행을 쫓아가세요. 좋은 핸드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거기에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신 유행하는 핸드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신 유행하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옷 입는 최신 브랜드를 사지 말라는 게, 옷을 사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사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 말. 자, 우리는 이런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잔과 쥐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이요, 자신들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신전에서 잔치를 할 때 첫 번째 술은 주피터에게, 그리고 두 번째 잔은 님프에게, 세 번째 술잔은 주피터 소토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가 끝난 후에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가 매일 신전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숭배가 끝난 후에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면 그것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세상과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믹스커피를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이면 블랙, 그죠? 그렇게 우리가 딱 순수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첨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섬겨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내가 믹스커피처럼 섞어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죄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믹스커피가 되지 말자. 믹스커피는 맛있지만 믹스커피처럼 그렇게 우리가 혼합되지 말자. 적당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은 그렇게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